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 종이다. 복종의 훈련은 영적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그 좋은 교훈이 나쁜 결과로 바뀌는 일이 많아지는 복종은 잘못 이용하면 인간을 조종하며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분별력을 가지고 복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훈련이 목표가 아닌 자유가 목표이지요. 우리는 복종의 훈련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복종의 훈련에 상응하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항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짐을 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늘날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속박 가운데 하나이며 사람들은 작은 일들에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정도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이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종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와 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옹졸한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히려 복종의 훈련은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정한 쟁점과 완강한 자기 고집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종의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일들 대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걱정들을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는 고요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떤 언어나 행동을 초월하는 은혜의 정신은 복종에 관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정신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자세에 그 초점을 둡니다. 상하관계가 아닌 내적인 상호 종속 자세를 말하는데 이것은 곧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관한 마음 자세가 문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복종은 서로를 향하여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복종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 보상받기를 포기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의 자유, 그것은 우리가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는 것 말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보복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금까지는 여러분께 복종의 유익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복종의 성경적 이해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자아 성취, 자아 실현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많이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로 응답하며 살았던 삶, 바울의 고난받는 사역,
이 일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했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부인을 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셨습니다. 자기 멸시는 우리가 아무 가치도 없으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해도 가치를 외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선함을 부정하지요. 그러나 자기 부인은 우리의 무한한 가치를 이야기하며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조의 선함을 긍정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말이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자기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를 자기 탐닉에서 구출해주며 자기 부인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일이 우리의 욕심대로 되기를 요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듯 자기 부인은 복종의 훈련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회적 교훈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것은 위대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현대인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으신 것입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데 있고 권력은 복종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듯 십자가는 급진적인 종의 도를 보여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즉 고난받는 종의 길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핵심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으로 당시의 관습을 타파하셨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돕도록 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종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삶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고난을 통해 승리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권세와 자기 이익에 기초를 둔 모든 사회의 질서를 타파하셨으며 특권을 가진 지위와 신분에 대한 모든 주장을 배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듯 십자가의 삶은 자원하여 종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십자가의 길에 대한 요구는 복종에 관한 서신서들의 교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명령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종과 자기 부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복종에 관해 교훈하는 가운데 복종의 이유로 예수님의 본을 제시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복종은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윤리적 주제입니다. 자기 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가정계율,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복종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은 1세기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헌들은 신들이 창조한 방식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배자, 복종자에 대한 당시의 관습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1. 서신서들은 이미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선택의 여지를 갖지 못한 1세기 문화에서 종속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은 이들을 도덕적 자유행위자로 여기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교훈이 혁명적인 이유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었다는 것과 복음의 메시지에 의해 종속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사회의 종속적 신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자발적인 종속관계를 촉구한 것은 그들의 신분적 이유가 아니라 자발적인 종속관계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당시의 문화가 도외시한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서신서들은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들을 향한 종속의 명령은 상호적이었습니다. 1세기에 남편, 아비, 상전이 바울의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교훈이 일침을 가한 것은 아내, 자녀, 종과 같은 종속적 사람들이 아니라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 부인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욕심대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놓여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즉, 자신의 필요보다 아내, 자녀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배려하며 양보하는 자유를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신서들은 기존의 계급적인 사회구조를 신성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들은 모든 사람이 서로 종속관계에 있다는 명령을 함으로써 계급적 사회구조를 상대화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질서의 시민으로 생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서로 종속관계에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복종 훈련의 한계는 복종의 행위가 파괴적으로 이르는 지점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했지만 당시의 정부가 초기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도 국가에 대해 베드로와 비슷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복종이 파괴적으로 될 때에 한계에 이른 것임을 알았고 이 파괴적 명령을 거부하며 그에 따른 고난도 기꺼이 각오함으로써 혁명적인 복종 정신을 실증했습니다. 복종의 한계를 마주한 경우에 제자는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온유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거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복종의 한계를 알기가 극히 어려울 때는 성령에 깊이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 스승과 예언자가 되시는 분이시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복종과 섬김은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7가지 행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복종의 행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마음,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굴복하는 복종의 행동으로 생활하는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 마음, 정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2. 복종의 행위는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기록된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적용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3. 복종의 행위는 우리의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가족에서의 1차적 복종 행위는 다른 식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족은 너그럽고 은혜롭게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4. 복종의 행위는 우리의 이웃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생활은 이웃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돕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복종을 생활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복종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나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사역이 우리 마음에 확정되는 것이라면 확신,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거기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복종의 행위는 상처받은 사람이나 멸시받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첫째 책임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짓밟히고 멸시받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방법을 찾으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7. 복종의 행위는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하는 국제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종 행위는 갈수록 책임감을 잃어가는 세계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일원으로 살기를 결심함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권위의 길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지속시키십니다. 영적인 권위 안에서 주어진 말에 우리는 복종이 마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위적으로는 권위가 있으나 영적인 권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혁명적인 복종은 인간의 권위가 파괴적인 데 이르기 전에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많은 지혜를 인간적인 권위자들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반적 예의를 따라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때로는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권위 있는 지위에 있으나 영적 권위를 행사할 만큼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권위자들은 심한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때때로 여러 태도와 조종의 수단을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그들에게 조소를 보내고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이런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새 능력과 새 권위가 채워지도록 기도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권위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들의 영적 능력이 커지며 우리 또한 영적 능력이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